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봅시다. 자, 12절 한 절만 읽읍시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는 말이란 뜻이고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다. 지금 우리는 유럽의 빛을 지고 있어요.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에서 복음이 우리에게로 전해졌잖아요. 지금 신학이 지금이 로마 때죠.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말기. 그 헬라와 로마를 합쳐서 헬라 로마라 그러는데 신학은 로마 신학이죠. 우리가 이제 중세 신학, 이게 스콜라 신학인데 스콜라 신학이 이제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조직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으로 신학이 정립이 됐죠. 조직 신학의 뿌리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시대에는 신학과 철학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었어요. 하나로 뭉쳐져 있었고, 대학이 이제 인문주의가 시작되는 시대를 쯤 해서 중세 말쯤 돼서 이제 스콜라 이 학교가 이제 대학으로 좀 더 발전이 되면서 과가 이제 4개의 과로 이제 분과가 되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학과, 철학과, 의학과, 뭐 또 한 가지 물리학이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4개에 분리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세분화되면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렀고 신학과 철학이 분리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이제 철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철학과 신학은 상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신학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 신학을 내버린 거예요. 철학하는 쪽에서.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무튼 로마 시대고 지금 우리는 조직 신학의 틀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 다니엘 환상, 그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에서 바벨론과 가슴인 메데바사와 또 허리인 헬라와 두 다리인 이 철로 된 이 로마 4시대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이후의 시대는 없는 거예요. 로마가 끝이에요. 그리고 그 환상 뒤에 뜨인 돌의 환상이 있었고 다니엘은 이 뜨인 돌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알고자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예언을 알게 하신 이후에 33년 동안 다니엘이 기도를 했고 4번의 응답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먼 훗날에 있을 일이니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해서 지금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조직 신학이 마지막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조직 신학에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조직 신학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셨는가? 로마 1000년 동안
로마 시대 1000년 동안. 그것은 인간의 가장 이성적인 그런 노력이 활발한 그 시대에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체계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조직 신학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전파될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자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언어를 쓰는 그 시대에 이 성경에 관한 연구가 아주 정밀하고 심오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신학이 그 바탕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 1000년 동안 이 모든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과 그런 논쟁을 겪으면서 이 모든 신학이 정립되었고 삼위일체 신학도 다 이렇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신학 바탕 위에 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잘 섬기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신학이 만약에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읽어주지 못하고 만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하고 또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갈급하게 돼요. 심령이 갈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잘 보면서 바울 서신에서 성도들의 그런 삶에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고 얼마나 절제되고 단순한 말로 권면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오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빌립보 교회가 로마 교회의 시초였고 우리가 유럽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그 로마의 그런 조직신학적인 것과 신앙을 다 미국을 통해서 또 우리까지 이렇게 전파되었어요. 그 초석이 바로 빌립보 교회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럽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 유럽의 교회가 로마 1000년 동안에 엄청난 그런 노력 끝에 신학을 정립을 해서 그 정립된 신학을 지금 우리 손에까지 전해졌다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많고 또 사도 바울을 잘 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년에 다른 교회와 같지 않게 사랑으로 사랑의 편지를 쓴 그런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아주 부드러워요. 부드럽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뒤쪽에는 믿음을 잘 지키면서 너희들이 신앙을 잘 견지해 나가고 이단들을 조심해라. 이런 권면이 사랑의 권면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었던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냐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항상 교제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진보, 복음의 전진, 향상, 이익이 있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를 들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예를 들어 어떤 지도자가 리더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슬퍼할 수도 있고 상심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 진보를 이루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장의 13절 봅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걸 말하죠. 시위대는 이게 이제 시위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총독의 관저를 말해요. 이게 재판하는 장소를 시위대라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옛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혁 성경을 보다가 성경책이 바뀌어서 개혁 개정판으로 옮겼다가 도저히 개정판 오랫동안 개혁 성경을 보다가 개혁 개정판을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성경은 제가 이제 원문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자꾸 거듭될수록 이 의미가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영어 성경 읽듯이, 영어 성경은 굉장히 뜻이 심플해요. 이게 단어의 그 해석 폭이 좁기 때문에 읽으면 뭘 가르치는지 마치 화살로 탁 그 목표를 찝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점을 찍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 의미가 굉장히 넓어요. 특히 구약 성경은 옛날 우리 상형 문자 해독하듯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뜻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 구원론이라든지 이 조직신학에 어느 정도 이게 눈이 열려 있어야 그게 이제 이 단어가 이래서 이런 말이 되었구나 이게 이제 풀리는데, 아무튼 헬라어는 문법이 거의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한 단어를 볼 때도 의미가 굉장히 깊이 있게, 단순한 것 같지만 깊이 있게 이렇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보던 성경이 개혁 성경인데 개혁 개정판을 보니까 조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다시 개혁 성경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지금 바꿨어요. 바꿨다기보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 성경에는 이제 아무튼 시위대로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온 사방에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대단하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디 저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누군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일이 다 알려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4절 봅시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고 여러 형제들이 있고 또 아볼로도 있고 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더욱 신뢰하다. 이게 뭐냐면요, 복음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속에서 너희의 복음이 임할 것이다. 아까 위에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징계받고 연단받는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이 화평이란 말, 에이레는요, 사람과의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에이레라는 말이 결혼이란 말이 첫 번째 의미고, 하나됨,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의의 열매. 디카이오신의 거룩한 열매. 거룩한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인 것, 이를 인해서 복음에 더 확신을 가지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이 담대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 없이 말하게 되었다. 우리가 충주에서 옛날에 복음을 전할 때 매일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충주엔 보기보다 불교가 되게 강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루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사모랑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굉장히 반감을 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냐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전도지를 찍고 여기 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무서웠는데 여기 있는 우리 사모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뒤에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복음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세게 복음을 전했든지 그 사람이 나중에 조금 이렇게 조금 수그러들더라고요. 위기가 닥치니까 더 담대해지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신학교 다니면 선배들이 전철에서 복음 전하는 훈련을 막 시키고 그랬어요. 그럼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또 그 다음날 와서 나눠요. 어디 전철에서 어떻게 했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랬다 그러면 막 속에서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철 타고 나도 해봐야지.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근데 그때는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맨날 나누고 어디서 전철에서 뭘 어떻게 했다 막 이런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매이거나 복음 전하다가 우리 안위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붙잡혀서 죄로 정죄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지만은 사망은 죄를 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를 삼키고 나서 저가
마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은 요나를 3일 밤낮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시 토해낸 것처럼 사망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토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진자가 되고 예수의 부활 생명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매였는데 그들이 담대함으로 더 힘을 얻고 주의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15절 봅시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접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이들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투기와 분쟁, 이건 악의, 질투, 시기, 다툼 이런 걸 논쟁하고 싸우기 위해서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어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곳마다 유대 율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겐 큰 가시였어요. 너무너무 큰 가시였어요. 이들이 항상 예수가 세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마다 뒤쫓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분쟁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쓰는 전서에 보면은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서신을 보내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장로들보다 훨씬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논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직업이 국세청장쯤 되는 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유대 지도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세상 학문을 다 배웠어요. 지금 인문주의 로마 시대는요. 다시 헬라로 돌아가자예요. 쉽게 설명하면 르네상스니 인문주의니 이 고전 학문이 훨씬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전으로 돌아가자예요. 고전으로 돌아가자인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지식이 너무 짧아서 옛날 책을 그 사람들이 쓴 고전 책을 읽어도 해석을 못해요.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지금은.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사도 바울은 고전 철학을, 고전 학문, 고전 철학이라고 말씀하지만 이건 신학과 모든 학문을 다 어우르는 거예요. 그때는 중심이 신학이었고 철학은 부대 학문이었어요. 이런 인간의 이성적인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지 몰라요. 제가 영성학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신학도 다 공부해야 돼요. 이걸 다 시작과 끝을 이렇게 다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책이라도 깔짝깔짝 해봤자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옛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 내가 영혼론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 권만이라도 읽어보려고. 왜냐하면 우리 이 신학과 너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글자는 보기는 봤지만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번역한 사람도 알고 번역한 게 아니고 그냥 번역한 거기 때문에 알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 옛날 책은 한 가지 뜻으로만 이 성경책과 같이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그 뜻이 심하고 깊어서 한 가지 뜻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아,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아마 이렇게 번역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의역을 해서 책을 한글로 써 있는데도 의역을 해서 봐야 될 그런 정도예요. 고전으로 돌아가자. 사도 바울은 다 공부했는데 사도 바울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유대에서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 가말리엘의 스승이 샴마이고 그리고 그 두 스승이 있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약간은 좀 개방적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전파할 수 있는 보수적이지 않은 그런 종파에서 사도 바울이 공부를 하고 유대에서 이제 관원이 된 거예요. 관원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를 하나님이라 믿는 그 종교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유대에서 핍박을 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옷 맡은 자, 책임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돌로 쳐 죽여라.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제가 옛날에 사도행전 7장 읽다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읽으면서 죽을 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구절을 읽으면서 읽고 나서 책을 듣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이 돌 이만한 걸 하나 들어가지고 제가 머리를 한번 이렇게 쳐봤어요. 얼마나 아픈가. 진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이렇게 아프구나. 한 방만 맞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핍박을 하던 사도 바울.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산다는 소식을 듣고 사내들인에 가서 공문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 다소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을 핍박한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핍박하다니요. 제가 내 직장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섬기는 이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의 열심과 율법에 열심 있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내 신앙을 걸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은 들리고 빛 가운데 빛이 얼마나 밝은지 눈이 멀 정도인데도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뚜렷이 쳐다보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주여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은 들리는데 하나님은 같은데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잡아들이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라 그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늘에서 직가로 가서 직가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일이 있다. 그래서 직가로 가서 다메섹에 직가로 가니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너에게 안수를 해서, 아나니아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저의 눈을 뜨게 하라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알기나 알고 그런 말 하십니까?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내 형제 바울이여 하고는 안수를 하니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눈에 안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시험하는 그 사단의 가시가 내 외모에 있는데 너희가 이를 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눈이라도 빼어서, 너희들 눈이라도 빼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줬으리라. 이런 말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눈에 문제가 있었고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된 게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외모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외모를 가지고도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교회가 흔들리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냐 이거죠. 특별히 그 아테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애착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서신을 4번이나 썼는데 그 중에 2번째와 4번째 서신이 지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헌신을 했는데 교회를 사랑한 이유는 힘들게 세웠기 때문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예수를 부인하려고 부정적인 책을 많이 써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출판된 책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수억 권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고, 이 후자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앞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고, 또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비방하면서 사도 바울도 같이 괴롭게 하려고 비방하면서. 이 누구겠어요? 그 유대인,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회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하면서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예수가 지금 재판을 받으려는 그 시위대 재판장을 중심으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데서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방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나는 기뻐한다. 비방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뻐한다. 왜 기뻐하냐면은 어쨌든 외모로 하든 참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막 거짓말로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쨌든 듣게 되니까 서로 논쟁을 하면서 듣게 되니까 이로써 내가 기뻐한다. 19절에서 21절까지만 읽읍시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쨌든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변론도 하고 또 비방도 하는 이 일이 내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후에 아주 심오한 말을 하는데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다는 말은 이 안호된 겟나오라는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지금 시간이 오늘 좀 지났으니까 거듭난다라는 말, 이 말은 첫 번째 의미가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이 첫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 있고 네 번째는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태어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근이 안티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장을 보면은 물과 성령이란 말은 물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등이 접속사예요. 물과 성령이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아주 심오한 논쟁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여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거듭난 자의 심령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관조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경륜을 몸에 짊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